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변고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터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세상에서도 음지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양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은 그 어둠에서 살고 있는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별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은 우리 그러한 그 사회가 있고 그 어두운 사회가 있고 그 밝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 어둠에 사는 사람과 또 밝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둠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 것이고 또 이 밝은 곳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주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같이 동요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이방인과 더불어서 결국은 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쩌면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쾌락을 즐기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겉모양은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모습, 결국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이 신을 섬기는 것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때 그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모습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양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또 그 성전의 모든 부조리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정리하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리로 만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그 예수님 때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고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서도 또 이 8절에서도 그 땅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어찌 보면은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러한 물질 만능 시대에 빠져 있고 그리고 말을 의지고 병거를 의지하고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결국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라고요. 내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불쌍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세상 사람들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무속신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종교에 속해 있는 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빛에 거하고 있는가 또는 어둠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빛에 드러나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래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해서 그 사람이 불쌍하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이 외침이나
이런 것을 부르짖음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러한 우리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깊은 곳에서 참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빛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와서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참 때가 가까웠다 그랬을 때 그때부터 2000년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떨 땐가 마지막 때가 어떨 땐가 12시 몇 분 전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간이 아니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언제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헛소리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과연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어둠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곧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내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오늘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믿지 않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그 흑암에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런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아무 책이나 막 읽어보면은 책을 쓴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잘 분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경지에 이뤄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심 끝에 그리고 나름대로 깨달음이다 라고 하면서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수준에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수준에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 오늘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실하게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이제 흑암에 거하는 자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생각을 또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이 우리는 확실히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 돌아왔느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 그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갔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그 리밋, 한정된 그런 생각 안에서 정해진 것이고, 이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또 노력해서 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보면은 아마 각양각색일 것이에요. 가지각색으로 그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아주 생각이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또 교회마다 조금씩 색깔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되면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아주 그냥 불과 같이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어떤 것에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도 갈라지고 교파도 갈라지고 또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그런 모습이 됐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모습이 됐었는가 우리가 밝히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 물들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 결국은 오늘날에도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점치러도 가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도 빛에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봐서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들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연결해 가지고 모든 죄는 사하지만은
성령 해방자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라면 확실하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얘기할 것이지 아무에게 누구를 얘기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이 됐을 때. 그래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세리의 기도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라고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또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가. 이사야가 이제 야고바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교회 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리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한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마도 하는 말씀, 성경 전체가 귀한 말씀이지만은 때마다 조목조목 이 한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될 때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그러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 자세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그 외침이 일어나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참은 흑암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에 행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